안녕하십니까. 힐링앤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앤콜링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힐링앤콜링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신대 홍인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우셨죠? 네. 또 우리 변함없이 제 곁에 우리 박정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앤콜링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또 이메일로 페이스북으로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힐링앤콜링에 기도사연 신청 전용 번호가 있는 거 아시죠? 02-31553-0945입니다. 통화할 수 있고요. 또 통화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연락처나 음성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힐링앤콜링에 문자 메시지로 기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요.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전화로 문자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청해오고 계신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빨리 저희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주 서귀포에 있는 63세 안집사라고 합니다. 2월에 아산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재발이 없고 전이 없이 치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귀포에 사시는 우리 안 집사님. 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네, 됩니다. 문자로 네, 정말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전화로 연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는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 변하죠. 무거운 마음이 있고 또 혹시나 주변 분들이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실까 걱정도 되시고 그러셔서 저희랑 얘기를 나눴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2월 안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하게 될 겁니다. 많이 떨리고 두렵다고 하시네요. 먼저 기도 요청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네. 좀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 9월에 몸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크게 이상은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제주도에 1월 경에 갑자기 하혈을 해서 작은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산병원까지 오시게 됐는데 다시 검사를 하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직 전이된 곳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 2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수술 앞두고 계시니까 정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 사시는 안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자궁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안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치 않는 자궁암으로 인하여서 많이 놀래고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일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하혈로 인해서 검사를 받고 지금은 제2기를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전이 없이 수술을 잘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가족의 기도와 주변의 교우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안 집사님과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지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수술 다 잘 되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꼭 완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힐링앤콜링의 문은 이렇게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094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에는 음성 사서함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여러분의 아픈 사연 꼭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힐링앤콜링 9회 1월 9일 방송에서 기도 요청을 하셨던 김은옥 권사님을 저희 제작팀이 직접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1년에 한 번씩 머리에 조형 촬영 검사를 받고 있어요. 네. 받을 때마다 너무 무섭고 떨리고 한데 네. 이번에도 검사를 잘 받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름대로 이 권사님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꼭 완치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1년 반이 지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형 촬영이라는 것을 받으러,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야지 될 때여서, 그래서 너무 감사히 또, 최일도 목사님께서 저희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그날 힐링앤콜링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회사를 하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나른다는 그것이 기억이 나서 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감사했죠. 감사했고요. 누구를 위해 쓰든 누구 어려운 상황에서 좀 쓰여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채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알게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파포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옥 권사님과 아드님께 쳐드릴까요? 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은혜네요, 저희가. 그쵸. 검사 결과가 우리의 상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술 앞두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 얼굴 딱 뵙고 아니 절대로 아프신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 드셨죠. 네, 박사님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무섭고 겁도 나시겠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 같다. 네, 예, 우리 홍 이런 박사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몸은 좀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 보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섬기시는 거 모습 보니까 우리 힐링앤콜링에 아주 딱 적합한 분이다. 예,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치유를 받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김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네.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아니, 분이다.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저희랑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얼굴까지 뵙고 나니까 네.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스튜디오하고 네. 여러분 각 가정과 또 교회에 하는 교회 우리 집회와 네.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네.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두 번째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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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최일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노은지입니다. 자매님. 네. 네, 자매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직장, 첫 취업한 지 2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일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인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회복지 쪽에서 취업을 네네.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생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숙직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훌륭한 하고 일을 있습니다. 생활 지도를 하고 계시고. 생활주도사로 계시는군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24시간이면 일터와 사실 쉼터가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터가 그렇죠. 쉼터고 자는 곳이 또 일하는 곳이고 이러다 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잘 맞나 봐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종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태도나 이런 것에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게 많아서 네. 감정도 그런 전염이 분들이 되죠. 많이 걱정이 그럼요. 되죠.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예, 그래서 사역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원래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교회 내 일 때문에 어떻게 갑작스럽게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도 교회도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가족들이 더 뭉치고 애틋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예쁘세요. 네, 그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질 때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은지 자매님. 네네. 제가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칠 때까지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또 목사님의 딸 우리 노은지 자매님의 기도 제목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정말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복지사로 또 생활지도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딸인데 하나님 이제 2달 정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사명 실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부디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보람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귀한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함께 그들과 공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기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은지 자매님이 아버지의 사역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딸 되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또한 목사님의 개척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이지만 이 개척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자매님과 목사님과 또 일터를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힐링 앤 콜링에는 SNS와 또 C채널 우리 힐링 앤 콜링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기도 사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 제목들이 문자 메시지로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네.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SNS로 네. 기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 부모님 곁을 떠난 지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서울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꿈꿔왔던 일을 하는 저에게 최근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으로 살게 될 집인데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조건상 지금 지내고 있는 교회 기숙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100만 원 정도의 적은 월급과 불안정한 사회초년생에게 서울에서 집값과 생활비가 저에겐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업과 건강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일상이 뒤덮여 버렸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그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되고 네.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사실은 혼자서 사는 청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집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집을 떠나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정말 아득할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사실 본인이 살고 또 먹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집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보태야 되는데 그걸 다 생각하면 너무 갑갑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부모 곁을 떠난 지 7년 됐다는 거예요. 네. 아유, 참 짠해지네. 집밥이 그리우시겠네. 우리 홍 교수님 마음이 어떠세요? 저희 세대 때도 어렵긴 했지만 네. 그에 비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숙사에서 그래도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 부담을 덜 갖고 있었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집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을 이른바 삼포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강요받는 세대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안 됐지만 네.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뭔가 더 희망을 갖고자 맞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젊은이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럴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염세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하는 너무 예쁜 우리 박 교수님께서 김자매님. 기도해 주시죠. 네,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늘 선한 목자이신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힐링앤콜링에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담담하고 그리고 귀여운 목소리로 저희에게 SNS로 기도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주 긴급한 사연 하나님 잘 들으셨죠?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서 그래도 보호받으면서 서울 생활, 객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얻고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녀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좋은 살 곳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그녀가 찾으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도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빛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내려오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또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그리고 또 다른 상황들이 이 자매를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 자매가 감당해내기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용기를 주시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꿋꿋하게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꼭 주세요. 아멘. 이 자매에게 은혜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살 곳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힘을 주시기를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또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 부분 중에 하나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자신의 존재 이유와 부르심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방향과 봉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 간의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양보하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2017년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며 건강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관계성 사실 쉽지만 또 어렵고 어렵지만 또 사실 그렇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관계성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한번 홍 교수님 내려주세요. 어려운 거는 저한테 하라.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네. 관계할 때 관자가 문빗장관이고 이을게 걸릴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과 문 사이를 이 빗장을 걸어서 연결시키다, 잇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연결시켜서 연결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엮여져서 엮이는 표현 좀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진 상태의 특성. 그게 관계성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에요. 1인 가구 또 뭐 혼밥족, 뭐 혼술 뭐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처럼요.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기기들이 발달한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최고죠.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손으로 네.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성이라는 것이 서로 빗장을 걸어서 엮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엮어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마음가짐.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하고 아무하고나 다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주고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안 되고 네.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안 되고 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 마음이나 노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한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걸 얘기하지만 소통에는 말을 하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듯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것. 보는 것.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공동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죠. 함께하는 몸,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몸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소통 단절도 굉장히 관계성을 해치고 있지만 소통보다도 더 문제가 존중이 없어요. 존중.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그러니까 존중은 고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우선 상대, 자기랑 상대를. 생각이 다르다거나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맞아요.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 정죄의 계절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는 게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역지사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존중해 줄 수 있는데 내 입장의 주장만 계속하니까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십자가 의미에서 하늘과 그 땅의 연결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수평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근데 그 가운데 나의 관계성,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이 관계가 수직적인 것에 너무 또 치우치는 사람들은 수평 이웃과의 만남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주야.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작은 사역들이죠. 저희는 평신도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여전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요. 정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해야 할 일이 되고 일이 되고 의무가 되면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어려워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건강한 자기와의 관계 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박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깨어져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쌓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파하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힐링앤콜링에는 여러분들의 사연, 기도 제목들을 기다립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함께 할수록 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한 나라를 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몽골 사람들을 보면 왠지 더 친근감이 느껴졌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역시 우리가 몽골을 참 모르고 있었구나. 네. 또 몽골 경제가 특히 또 어렵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몽골 하면 넓은 국토 그리고 자연 광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로 부족함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3월 말로요 5억 8천만 달러의 국채를 갚을 돈이 부족해서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우리도 겪었던 IMF의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정광윤 선교사님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교사님.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참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추운 곳에서.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선 선교사님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12년 전에 몽골로 파송을 받아서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는 정광윤 선교사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복음과 빵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몽골의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느 좀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심각한지 네. 직접 현장 얘기 좀 전해주시죠. 1월 30일 날 몽골의 IMF 협상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 협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협상이 되지 않게 되면 몽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전기서부터 모든 기름을 러시아에서 다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산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올해 아시다시피 외채를 갚아야 될 것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15억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외환 보유가 3천만 불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신용이 없어가지고 몽골에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때 그 IMF 맞습니다. 때 예.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렇게 네, 열심히 네. 했는데 혹시 예. 몽골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몽골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 뭐 유학생에서 한 3만 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8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외국에 귀화한 몽골 사람들이 2,300이 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10년 동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걱정도 되고요, 선교사님. 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함팅토야라는 교회와 들킹다우스 교회라는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는 몽골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전부 그 몽골 목회자들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인데 약 20여 명의 목회자들을 지금 계속 훈련 중에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분들이 신학 대학원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과정만 공부해서 신대원 과정을 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어느 신학대하고 연결을 해서 3년 과정 6학기로 지금 작년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몽골인 교인들 가운데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병원들을 만들어가고 기독교 병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병원이라고 재활병원을 지금 한 병원이 하나 있고 또 소망병원이라는 말기암 호스피스 그 환자들 그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장례식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 받으실 거라고 믿는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연결하실 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 그 몽골 사람들이 홍역에 걸려서 한 230여 명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때 홍역에 걸려가지고 제가 우두를 안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티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서 저희 사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훈련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함팅토의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임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함팅토야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교회 이름이. 또 우리
훈련원에서 네. 훈련 과정에 아주 중요한 코스가 뭐냐면 예담동산이라는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또 브리즈 임팩트라는 청소년 사역팀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격려 말씀 드릴 게 없는데 근데 제가 몽골말 처음 배우고 쓴 게 솔롱고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로 친구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바꿔달라고. 근데 그 말의 뜻이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지개란 뜻이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려운 비가 멈추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여주신 무지개처럼 몽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존경하는 정광훈 선교사님. 부족한 제가 오늘 몽골과 우리 정광윤 선교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 시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몽골 땅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몽골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가 부도가 날 상태가 되었는데 몽골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몽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서 온 국민들이 아파하는데 하나님 국민들이 자신의 귀한 것을 내놓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는 몽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듣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10여 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섬겼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귀한 예배당 함께하는 빛교회 함팅토야 교회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 소금이 된 델링 다우스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개척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몽골 목사님과 또 몽골인 성도들이 교회 헌당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한국 사회와 몽골 사회를 연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도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 기억해 주시고 이 몽골 교회를 통해서 몽골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이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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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힐링 앤 콜링에서는 이 한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지 않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힐링 앤 콜링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